두 군데를 인용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문, 그리고 길입니다. 문은 영어로 보면 door라고 그러죠. door. 또 길은 way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문과 길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문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근데 성경은요, 그 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으로 다니는 길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요. 또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어요. 사람이 차도에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또 차가 인도로 올라가면 또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러니까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길이 다 있습니다. 그 잘못 다니면 암초에 해가지고 배가 넘어져요. 그 다음에 하늘도 비행기 가는 그 길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과 길은요, 이 성경에서는요,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과 길에 대해서 그 문자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문, 도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좁은 문 하면서 좁다와 문이라는 이 두 단어가 다 합쳐져 있어요. 좁은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 좁냐? 그게 왜 좁지? 14절에 보니까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협착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는요, 찾아보니까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 그런 의미입니다. 협착이.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가는 길이 좀 험하고 아주 불편하고 또 힘든 방해물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다는 거야.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 반대로 넓은 문은 뭐예요? 뭐 불편하지도 않고 힘든 방해물도 없어.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길이 그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길이 그게 넓은 문입니다. 천국은 절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했잖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라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그 문으로 들어와서 가는 길은 힘들기도 하고 방해물도 많지만 그 좁은 문만이 유일한 문이고 절대 세상에 주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 도어. 엄청 중요하죠, 이게, 성경에서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성전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전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에만에 쭉 들어가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뭐 황금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딱 지나가면 거기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휘장. 그 휘장 안에가 뭡니까? 그게 지성소거든.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전으로 생각하면 저 밖에 있는 문을 다 통과했는 거야. 통과했다고 다 됩니까, 그게? 보세요. 번제단 거치하죠. 물두멍 거치하죠. 또 그 성막으로 들어와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이어와야죠. 단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이죠. 문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문이. 자, 그러면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저민이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길이 나오잖아요. 즉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서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지요. 종교들이 미신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보면 무슨 불교 하여튼 많습니다. 예? 힌두교 그런 종교들이 참 많은데 자기 나름대로 다 그걸 길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도덕이요 절도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협착한 길이라는 거야. 협착, 좁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요,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복 받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은 천국 가는 그 복이 진짜 복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뭡니까? 물질적인 복을 이해하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이다. 그러면서 마땅히 미리 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 보면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죠?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것이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은요, 괴롭히는 것이 많아요. 또 고난도 따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저 편안한 길, 세상에 갖다 주는 모든 온갖 것들, 온갖 문화와 또 그거 다 누리고 싶고 다 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고 그런 길은 다 넓은 길입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걸 보니까 신학생들을 이렇게 몇백 명을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나 하니까 이게 거의 반수 이상이 대형교회 크게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목사들이 되고 싶다는 거야. 머리에 그게 들은 거야, 지금 머리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의 종교는 좁은 길이야. 여러분, 큰 대형교회 이렇게 한다가지고 그분들 부러울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 큰 대형교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참 내가 볼 때는요, 참 잘못하면 진짜 천국도 못 가. 여러분 대형교회 요즘 보면요 재산이
천억은 예사입니다. 예사. 천억, 2천억 일이에요 지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죠, 사람은 자꾸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을 좋다고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어떤 복이 그냥 굴러 막 들어와서 부자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서 잘 산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잖아요. 지금도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갖다가 복만 강조하는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런 기복신앙의 영향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들어와도 축복, 나가도 축복, 진정한 복의 경험을 모르고 그렇게 왜곡된 그런 말씀을 전한 게 하루 이틀입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 자기 분 설교, 자기 십자가 지라는 설교 거의 없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몇몇 깨어난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령에 단단히 새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두 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넓고 큰 길로 가는 것은요, 쉽고 편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정답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한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요, 다음 세상은 두 곳으로 다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한 세상에 왔어요. 한 세상에. 다 같은 한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 임박해서 이 세상을 딱 떠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두 세상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두 곳으로 갈리는 거야. 두 곳으로. 천국과 지옥. 그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곳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만 있는 곳, 그 지옥입니다. 또 한 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행복한 곳,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두 곳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안 됩니다. 죽고 나서 선택하는 건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자기 조상들이 죽고 나면은 그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돈을 내서 이게 내고 제사를 하는 그 수은 그냥 가짜입니다. 죽고 난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갈 곳이 정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거듭나서 돌아가는 천국의 그런 길이고요,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한 길은 세상의 길로 사탄이 끌고 가는 지옥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선택은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노라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겠다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냥 선택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협착한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겠죠. 자신의 삶이 실제로 협착한 좁은 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만 그래 해놓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협착한 길로 들어서서 천국 문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협착한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야기에 쫙 나와요.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야기야.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협착한 그 길을 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멘.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과 같지요. 여기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디 그죠? 이거 목숨은 혼입니다. 혼. 나의 인격.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 인격 안에 무엇이 있으면 지성,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야. 혼을 죽이라. 그 목숨을 죽이는 게 바로 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못 박혔다고 여기니까 그게 힘든 거지요. 그 목사님도 잘 안 됩니다, 그게. 나 역시도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가 딱 그 천국에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죽을 수가 없잖아.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죽인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을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감정을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의지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